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지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한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14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이 인생들의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종 목적은 그 중에서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마지막 결론은 안식입니다. 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마지막 일곱째 날은 그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다 마쳤음으로 인해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장 3절에서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복을 명하셨다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날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구원의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 안식일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이제 명령을, 율법의 계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시점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이 명령을 이제 받은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25절을 보면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에서는 모세가 율법의 계명을 받은 날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부터,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기 전부터 이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모세가 25절에 보면 모세가 가라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해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벌써 등장하고 있죠.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냐?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에 나가서 그것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26절에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그 하루 동안을 더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도중에 너희가 부지런히 나가서 너희 먹을 양식을 구할지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구해도 있을 수 없다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27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백성 중 도로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모세가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마라. 나가도 거둘 수가 없다. 소득이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그것을 어기고 나갔어요. 더러우니까 그 중에 일부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백성 중에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결과는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했고 그 중에 말 안 듣는 일부는 나가서 또 거두지 못하는 경험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하기를 29절에 보면 너희에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날은 나갈 수도 없고 나가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의 양식을 미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2장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3절을 2절에서도 그랬고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도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두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출애굽기 16장 30절에도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을 깨달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전도서의 그 기자처럼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돌아오면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죠. 못 깨달으니까 평생을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20장에도 봤는데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에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친이나 내 문 안에 일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여기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안식일을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날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개념이 안식인데 그날에 안식하면서 우리가 쉬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그분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 보이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목적이 분명하듯이 우리가 그날을 안식하며 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을 지키는 목적은 나를 지키는 데 목적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는 15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너는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망각하고 사는 거죠.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껏 살다가 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알고 지금 다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놨다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죄인으로 출발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망각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속성은 이미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이사야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사 43장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창조의 원리를 여기서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것 또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물질을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본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것을 아담이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존재,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 놓은 본질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가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타락의 근성이에요. 그것을 다시 벗어버리고 그 세상에 속한 그 마귀의 속성 따라서 그렇게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의 관은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서는 지금 일곱째 날에 쉬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자, 절기에 대해서 지금 23장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안식일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한 여호와의 절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 해서 제7일에 쉬는 안식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 그날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날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되지만 일곱째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회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적어놓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다 멈추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다 왜 이렇게 됐느냐? 본래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방 문화가 사실은 다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 시절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짜 지켰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9절 민수기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위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여기 기록한 것처럼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에는 뭘 드렸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드렸고 고운 가루로 되어진 그 소재를 드렸어요. 소재, 곡식 가루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제를 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하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번제, 소제, 전제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원칙대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순종해 그래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기서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레위기서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술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말씀하면서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인데 그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에 특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레위기 24장 8절에서는 뭐를 드렸냐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설병을 말하는 거죠.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에는 우리가 먹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입으로 먹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 구약에서는 진설병 떡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그런 예식으로 행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인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31장에 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12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안식일이 강조되고 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대대의 표징이니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그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회복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뒤에 보면 14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아주 여기는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성일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더럽히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여기서 그날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날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날을 가볍게 생각해서 지키지 않고
자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함부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계명을 따라서 죽여도 된다라고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자 여기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죽인다는 말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4절에서 그날을 더럽히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15절에서 또 한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날은 제7일은 그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큰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또 있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또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 쉬는 날만 유일하게 안식일이라면 이런 표현이 아닌데,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안식일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며 가장 으뜸이 되는 큰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날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언약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또 한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이유가 됐네. 왜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일곱째 날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는 뭐냐? 반드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한 자, 거룩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1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그 중에 한번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으면 한 번쯤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어요. 그걸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시대 유대
초대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느 정도 철저하게 지켰느냐? 그게 사실은 훈련이었죠. 그게 실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것 자체도 안식일 날은 뭐 몇 보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뭐 2,000보 이상. 그래갖고 그 반경 안에서만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보면 말씀 14절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그 이제 여기서 안식 그날을 더럽힌다라고 표현했죠. 안식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땡 그랬어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죽여도 그거는 죄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는 그걸 철저히 했어요. 잘 지켰어요. 근데 어느 순간의 시점에서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변질되고 희석돼 버렸어요. 날짜마저도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것처럼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천만의 말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몇천 년 동안을 그 뿌리를 이어온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 어느 시점까지는 잘 지켜져 내려오다가 그 이방인들의 그 욕심과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네들의 편리한 대로 그것을 바꿔놓고 보니까 오늘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고 유대민족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것을 바꾸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일을 찾으시니. 18절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구원에 대해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도 분명히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말이에요. 지켰다는 거죠. 무엇을?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수님도 그날에 말씀을 읽으셨고 어떤 말씀을 읽으셨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구약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18절의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세상의 풍속에 매여서 마귀의 그 속성을 따라서 사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라는 거예요. 눈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눈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 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걸 다 세상에 속해 사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사는 자들은 포로된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고 눈먼 자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망각하고 사는 것이고 완전히 세상 죄악 가운데 눌려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 말씀을 읽으셨고 그 말씀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는 회당, 그러니까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당,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언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안식일에 그렇게 예수님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면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 (22절) 41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처음 난 남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한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을 여기서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디 말씀을 찾아보냐면 사도행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다시 한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렇게 말이죠. 바울도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예배당이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고 하는 것은 가르쳤다는 것이죠.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안식일에 이것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를 했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에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3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진행된 것입니다. 회당에서 역시 그 예배당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때에 누가 지금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자가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고침받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들이 이것을 바꿔넣어 가지고 지금 아주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사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이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허락지 아니함이라.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안식이 목적이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했는데 그 목적은 최종 결론은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라 할지라도 들어갈 자가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런 자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10절을 보게 히브리서 3장 10절 위에 가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면서 8절부터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칙과 그 길에서 그러니까 주의 길을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기서 내 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을 정해놓고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7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